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지금 오후 5시를 조금 넘어섰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2020년의 한 해를 다 보내게 되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각자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의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보냈던 시간과 맞이할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또는 맞이할 시간만큼은 꼭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뭐 많은 세월을 이렇게 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적은 세월도 아니고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겪고 또는 느끼고 때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성경의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쓴 바울이 이 라오디게아라는 그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도시가 굉장히 예전에는 부흥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한 도시의 갖가지의 그 시대적으로 발달한 문물들 또는 향락적인 것들 또는 각자의 그 민족들이 많이 모여서 그들의 신들이 경합하는 그런 도시 전체가 굉장히 발달한 상황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형성이 되었지만 그 교회 안에 그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유대인들도 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이 정작 믿었던 것은 방식이나 생각은 지금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나 어떤 신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 또는 그 교회에서 벌어졌던 놀라운 일들이 인구의 회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어떤 기이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선전하기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나 또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성, 즉 움직이는 그들이 이끌어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려고 서로 교회는 알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역시 많은 교회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지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명한 어떤 선명성을 받게 되었다. 지목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 전체에게, 생명이 있는 인간 전체에게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더해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후에 누구에게나 동일한 법칙으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교회에서 많은 이단이 발생하게 되고 그들이 어떤 편향적인 시각에 의해서 그러면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 또 그래서 이단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와라 뭐 이런 이 역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의문 생기고 술렁술렁 했을 때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의 결정체가 바로 그리스도이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내내 어떤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생각의 자유함, 마음의 자유함을, 풍성함을 얻게 되겠지라는 마음에 또 얻을 것이다 라는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규약이 생기게 됩니다. 제약이 생기죠. 하나님을 믿으니 너는 이러면 안 돼. 너는 그러지 마. 넌 잘못된 거야. 뭐 교회 내에서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자인 것처럼 판단자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편안하게 일반인으로 사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이 납니다. 저도 어디 가서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설교자, 목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괜히 움츠러들고 제약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을 먼저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일반인들처럼 행동하고 일반인들처럼 대우를 받다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뭐 진행되거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사실 뭐 목사입니다 이러고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먼저 목사라는 이야기라면 행동이라든지 말에 대한 어떤 뉘앙스라든지 또 우리 말의 강약이라든지 또 말에 대한 그 순결함이라든지 이런 게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증이 생기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믿게 되면 왠지 모르게 인간에 대한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에 대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함이 아닌 오히려 불편함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규약이 많아지니까 난 적당히 믿을래 이런 식으로 변해가게 되죠. 적당이라는 타협적인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행동 양식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마주칠 때 어색한 부분이 많죠. 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뭐 욕도 하고 남이 뒷담화도 하고 뭐 싸움도 하다가 뭐 이러다가 막상 교회에서 마주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거죠. 나의 전 모습을 다 봤으니까요.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죠. 서로 아예 교회 다닌다, 신앙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세상 살아가는데 편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순결한 자유함, 어떤 내면의 자유함, 은혜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갔는데 막상 교회에 나니까 일상에 내가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이 모여있는 일상에서의 자유함이 줄어드는 것이죠.
타협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협점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타협점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섞이면서 일반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죄를 짓지 않겠지만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욕도 하고 다른 사람의 뭐 뒷얘기도 좀 하면서 뭐 이렇게 적당히 상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완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나타내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돋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눈밖에 나게 되는 것이죠. 부담스러워 저 사람하고 있으면, 저 사람하고 있으면 말하는 것 때문에 아주 그래 내가 속보이는 것 같아, 내가 양심이 찔리는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은 별로야, 뭐 이렇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기도 쉽진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면서 남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가면서 내가 손해봐가면서 늘 싫은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타협점을 찾게 되죠. 자유함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자유함, 타협한 자유함에서 그저 이것을 그리스도의 자유함이라고, 신앙의 자유함이라고 믿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반쪽짜리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냈고 올 한 해도 또 그렇게 보냈고 다가오는 시간들도 그렇게 보내려고 내 마음속에서는 한 구석에 있던 것들이 나를 끌어내립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잘 살았어. 그래 이만하면 됐지 뭐. 더 이상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의 가족을 위해서, 너의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너는 할 만큼 했어. 싸울 때 적당하게 싸웠고, 남에게 책 안 잡히려고 네가 뭐 자만도 했고 의시되기도 했고 그건 잘한 거야. 너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한 거야. 라고 스스로 자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저는 그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물결이, 풍습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게 되고 그 환경이 적절하거나 적당하다고 이해하고 타협하는 것이지. 지금 이 바울이 이 글을, 이 골로새서를 쓴 시대가 예수 사후에 30-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동시대에 예수가 살았고 거의 동시대에 예수가 그런 역사를 나타냈었던 거예요. 그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참뜻과 은혜를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고도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 이스라엘과 그 라오디게아라는 그 골로새 그 근처가 멀지도 않은데 그렇게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야 뭐 오직 하겠습니까? 뭐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고 많은 과학의 발전으로 문명과 문화가 달라지고 또 실체적인 것들, 자연의 실체적인 것들이 밝혀지고 예전에 기적이나 뭐 두려워했던 것들이 다 달라지죠. 지금 뭐 자연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가장 큰,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자유함과 그 두려움에서, 인간이 알 수 없었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옛날에는 아마 두려움의 크기나 부피가 개수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라는 것 때문에 실체가 밝혀졌다고 해서 그 두려움의 실체는 많이 줄어들고 많이 개수가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인간에게 남게 되는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 죽음을 미스테리는 풀 수는 없을 겁니다. 뭐 TV나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생명력을 다시 부어놓거나 뭐 복제 인간을 탄생시키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진정한 생명력을 온전하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깨닫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 하나는 결코 나중에 영원하지 않고 생명력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 자유함을 얻고 살다가 그 죽음에 마주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생의 비밀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벌써 이 교회에서는 그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교회에서는 벌써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갖가지의 의문들. 저쪽에 가보니까 뭐 용한 사람이 있고 저쪽에 가니까 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뜻, 그 순종했었던 그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실체를 깨달으면 그 안에야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마도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좀 더 뿌듯하고 좀 더 나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참으로 우리 나라에 또 우리 국민에게 이것을 뭐 불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회적인 또 과학적인 질병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혼란스러움이 많이 가중되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고 나쁘다라고는 어떤 결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뭐 귀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병상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뭐 사업적인 문제라든지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아니면 뭐 실직과 이직과 직장의 문제 또는 우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주택에 대한 또 사는 장소의 의식의 문제 또 주택의 문제 많은 고통과 또는 그것이 기쁨이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소수이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 다사다난한 시간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간제 제약, 규약 속에 365일이라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보내게 된 거죠. 한 단위를. 그리고 우리에게는 앞으로 계속해서 또는 많은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하든 우리가 보내고 싶지 않든 맞이하고 싶지 않든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됩니다. 쏜살같이 왔다가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때이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면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진실과 용기와 성실과 근면과 애정과 은혜와 섬김과 많은 복된 것들을 찾아내서 성공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얘기를 듣고도
뒤로 흘려버리고 인간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잘못된 욕구에 의해서 세상을 그렇게 허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서 어떤 욕망과 욕구를 하나님의 법이나 인간의 법을 개의치 않고 단기적으로 성공시키려는 그런 사람들, 즉 그걸 범죄를 행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군상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나 역시 지금 어떤 군상에 있는지 애매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성실히 지켜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후회의 시간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후회하기에는 우리가 그 시간조차도 짧습니다. 이제는 빨리 후회하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용기가, 그 진실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드렸는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랐는지 우리가 본받고 행한다면 우리 삶 역시도 놀라운 은혜 안에, 긍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크리스찬 분들,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시간은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보면, 그 고난을 제끼고 보면 그 안에는 은혜가 있는 풍성한 삶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 시간을,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바라보느냐,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모습을 달리할 것입니다.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으로 대하느냐 악한 사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실체가 선인이 될지도 악인이 될지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그를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내게 다가오는 시간을 선한 마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자고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시간 그렇게 은혜를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면에는,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르죠.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질까라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면담 시간에서 판단이 되겠죠.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피할 수 없지요. 피할 수 없다고 실망하거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이유는 또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다가오는 시간, 여러분이 지금 맞이한 이 시간들, 또 여러분이 지금 그 위에 서 있는, 여러분 발밑에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보화를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가오는, 또 다가온 이 2021년, 이제 지나간 2020년은 그저 반성의 시간 속에서 잠시 생각을 하시고 뒤돌아보는 시간으로 잠시 생각을 하시고 이제 2021년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시간과 그 시간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해서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